어제 아침에는 므낫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 그가 52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참 므낫세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었고 그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긴 기간 동안 유다 왕들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긴 기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은 물론 후반기에 그가 약간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어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모두 다 악용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 또 얼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또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되로 배워서 말로 쓴다. 조그만 되로 배워가지고 큰 말 있잖아요. 말로 쓴다. 그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되로 쓴다. 그러니까 배운 건 많은데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배운 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건 참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나 은사나 하나님의 복을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용해야 된다. 선용. 자,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선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거를 선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거칩니다. 33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2년 22세에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했다. 그리고 그가 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몇 살이라 그래요? 8살. 8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직히 행했나?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몇 살일까요? 8살의 왕이 돼서 8년 통치했으니까 16살 때예요. 16살 때에 그가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12년. 그러면 몇 살이죠? 20살. 20살 때에 이제 산당을 제하는 그런 영적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 7절까지 얼마나 시원스럽게 영적 개혁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성전 복원 다 했잖아요.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유월절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와가지고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아주 그렇게 성전 수리하고 복원시키고 또 영적인 개혁운동 벌여가지고 나라를 아주 신앙적인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확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 아몬 지나고 그리고 요시야 때 와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왕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영적인 그 개혁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 그러면 더하기 6년을 하면 몇 살이에요? 26세죠. 26세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리고 10절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쭉 내려갑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전심히 그 일을 했다. 진실하게 그 일을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요.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므낫세 때 허물어졌죠. 아몬 때 허물어졌죠. 2대를 지나면서 3대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 제목이 뭘까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러고 참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복원되고 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주 충만한 그런 시대에다가 므낫세 때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아몬 때도 뒤집어졌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므낫세만 봐가지고는요.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불의, 불법, 불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 히스기야 왕이 다 회복시켜놨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거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냥 뭐 성전도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몬 때 더 심해졌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가정적으로 봐도 또 국가적으로 봐도 때로는 지금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 세우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분노할 것도 없어요. 정말 분내기로 말하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해져. 근데 그거 분노해봤자 우리만 속상하는 거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분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막 분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에 그렇게 불의하고 불신앙이 득세하고 불법이 득세했지만 하나님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세요. 얼마나 급하면 8살짜리를 세우셨겠어요. 얼마나 급하시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럼 맡기고 기도만 해야지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분을 버려라. 너희의 분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벌써 므낫세가 그렇게 역사를 뒤집어 놓고 아몬이 역사를 뒤집어 놓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이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벌써 이새의 아들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 있던 아들? 저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 목동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행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시야. 몇 살짜리? 8살짜리. 우리가 비슷한 사람 하나 공부했죠, 전에. 이름도 비슷해요. 누구죠? 요아스.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에 가보면 요아스하고 요시야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몇 살? 7살. 요시야는 몇 살? 8살. 아주 비슷하죠? 네, 예루살렘에서 40년, 요아스는 40년, 7이 아니라. 그리고 요아스 왕도 아주 비슷한 일을 했죠.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요아스 때도 성전이 한번 복원이 됩니다. 성전 복원 공사를 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요아스 때도 했어요. 근데 요시야 때 보니까 아주 비슷해요. 요아스나 요시야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들이 활동했던 통치 기간도 비슷하고요. 그들이 했던 사역도 비슷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도 개인적으로 봐도요. 한 사람이 쭉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게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하세요. 이게 곤고한 때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곤고한 일만 당하면 사람이 너무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올리세요. 이걸 이제 업이라고 그래요. 업, 다운, 업 앤 다운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통한 일, 곤고한 일, 형통한 일, 곤고한 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의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너무 부잣집 사람들을 안 뽑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대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없어. 그냥 가다가 좀 어려우면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조금 뭐 하다 보면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너무 1명, 2명 나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곱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걸 잘 몰라요. 후성시켜가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는데 다시 세우시고 또 무너진 것 같았는데 다시 세우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뭐만 보면 안 돼요? 한 단면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이렇다라고 딱 말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장점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해 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리셨다가 올리시고, 내리셨다가 올리시고, 내리셨다가 올리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의 순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뭐 요즘에 많이 모이진 않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지난주 20명 조금 넘었나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문을 다 열어놔요. 여기고 저기고 다 열어놓고 이 공기를 탁 순환시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문을 확 열어가지고요. 한번 이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순환시켜요. 항상.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래요. 이 교회도 어떤 분이 그저께인가 그 교회 장로님인데 뭐 큰 교회는 아니고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인데 이 교회는 50년 된 교회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교회는 70% 이상이 그 교회 출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노화된 거예요. 젊은 사람은 30%인데 별로 없어요. 70% 이상이 다 60세, 70세, 80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된 교회니까 20대 그 교회 출석했으면 지금 70이 넘은 거예요. 30대 그 교회 출석했으면 80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그냥 늙어서 지금 70대, 80대가 됐는데 교회가 안정은 됐대요. 안정.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들이 70%가 딱 정착해가지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도 안정됐고 모든 게 안정이 됐는데 발전이 안 된대요. 발전이.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20대, 30대, 40대 오면서 거기서 70대, 80대, 90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딱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거 하냐고. 하지 말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는 없어요? 성장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평안은 하고 안정은 됐지만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사실상 그것은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뭐 성장이야?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유지하는 것은 그건 도태되는 거예요. 평균을 유지하는 것은요,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게 계속 뭐 어제나 오늘에 똑같다. 그런 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도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계속 순환시켜요. 선순환. 이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하나님은 역사를 순환시키시는 분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분노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순환시키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선순환시켜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또 하나님께서 무너져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요시야를 다시 세우소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복원되어지며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므낫세의 통치만 보면, 아몬의 통치만 보면 완전히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요시야를 다시 세우사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보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인이시며 선순환시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일 한 단면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